사요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는 큰 대적들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 이 대적들을 살피게 하시옵고 언제나 틈을 노리고 우리의 목덜미를 물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의 모든 공격과 모든 우리를 우롱하는 모든 조롱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신실함과 충성으로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혼을 오늘도 지키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기도가 멈춘 사람의 말이죠.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어느 정도로 듣느냐? 이제 그만 좀 얘기하세요. 그만 좀 말씀하세요.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신물이 나고 귀에서 쭈뚜루룩 뭔가 흐를 정도로 많이 듣죠. 기도하자. 기도하자. 사람들이 여러 번 강조해서 하는 말, 그 이전에 가장 먼저 하신 분이 누구시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기도를 하되 어느 정도로 알아? 쉬지 말고 기도를 하래. 쉬지 말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다 열심히 기도해라, 뜨겁게 기도해라, 큰 소리로 기도해라, 뭐 여러 가지 앞에 형용사를 붙일 수가 있을 텐데 이 부사로 붙여진 이 말이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을 거예요. 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틈이 없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시간을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라는 것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있을 것이고 기도라는 것이 중단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끔찍한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일을 명령하신 거죠. 그 끔찍한 일이 뭐예요?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넘어졌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게 되고 내가 인지를 못해요. 인생에는 큰 적이 둘이 있어요. 다윗을 예를 들읍시다.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큰 대적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다윗과 골리앗이죠. 골리앗은 누가 봐도 대적이에요. 누가 봐도 강하고 누가 봐도 어려움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긴장하게 돼요. 긴장 속에 노출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몸에 힘이 들어가고 최선을 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다른 대적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세바예요. 바세바. 바세바는 대적 같습니까? 누가 봐도 약하잖아요. 가녀리잖아요. 여자잖아요. 근데 인생에서 가장 큰 대적, 정말 무서운 대적이 골리앗이냐 바세바냐 놓고 봤을 때 다윗을 이긴 건 골리앗이었어요? 바세바였어요? 다윗은 골리앗은 이겼다고요. 바세바한테는 져요. 인생의 진짜 위기가 뭐냐? 편안함이 안일함이 가장 정적이고 기도가 멈췄을 때 가장 가녀린 형태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가오는 형태의 죄. 이게 사실은 우리를 진짜로 수렁으로 빠뜨리는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 보세요. 가장 정적이고 가장 게으르고 예배도 사라지고 예전에 다윗 하면 뭐였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했던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것도 아침 일찍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가장 싱싱했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다윗은 어때요? 어슬렁어슬렁 배회하는 다윗. 예배도 사라지고 지금 이 시기가 왕이 된 지 한 10년쯤 지났을 때 대략 한 50대쯤 되었을 때 다윗이거든요. 가장 정적이고 나태하며 안일하며 오늘 이 전쟁 중이에요. 심지어 왕의 사명이 뭡니까? 전쟁 중 승리로 이끌어서 나라를 치국 평천화해야 될 그런 사명을 띠고 있어요. 근데 사명의 자리도 벗어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나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됐지 뭘 더해 라고 하는 그 순간 죄는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재밌습니다. 볼까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시며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딱 3절이에요. 3절. 보았고 보내고 데려오고 동침하고 임신하고. 잠언에 보면 죄인의 죄악을 짓는 악인의 특징이 뭐라고 했냐? 그의 발걸음이 빠르대. 죄를 짓는데 빠름이니이다. 그가 죄에게로 달려가니.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어슬렁거리는 순간 죄한테는 엄청나게 빨라져. 하나님 앞에서 느릿느릿 순종도 느릿느릿 말씀 앞에 반응도 그때가 죄악이 가장 빨라. 그때 가장 나태한 하나님 앞에 나태할 때 죄악에는 가장 빨라져요.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하고 몸이 나른해지고 그때 죄악에는 누구보다 손살같이 달려가게 돼. 다윗이 그토록 강대하고 훌륭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가 넘어지는 건 딱 3절.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2시간? 그것만에 그의 평생 그리고 20년간 주님 앞에 훈련받았던 그 모든 훈련이 무의미하게 돌아갑니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예요? 공든탑이 무너진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평생. 공들이는 건 수년이잖아요. 수십 년이잖아요. 무너지는 건 와르르르 몇 초일까? 이게 몇 초나 될까요? 와르르르 1, 2, 한 2, 3초 만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이 누굴 위한 것이냐라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지키는 게 사실은 기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누가 사는 거예요? 사실 내가 살려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단기적이잖아요. 잠깐만 보잖아요. 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이익에 급급한 사람은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긴 안목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서 그 이후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후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인 걸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죽음이 내 코앞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러니까 긴 안목을 갖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단기적인 안목을 갖고서 야 이게 좋다.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할래.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잠깐 좋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는요. 이걸 숨길 수 있다고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몰래. 그러니까 숨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야 불러와. 전쟁 중인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나만 충성하지 않게 냅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충성도 방해해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내 부족함과 내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그도 죄를 짓게 만들려고요. 충성하고 있는데 불충을 유도해요. 웃기죠? 하루아침에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무너지니까? 기도가 무너지니까. 뭐가 멈추니까? 기도가 멈추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들어 놓고 야 좀 힘들어 봐라 괴로워 봐라 괴롭히는 걸까요? 누가 살려고 누구 살리는 음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쉬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쉬는 순간 하나님 앞에 어수선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태해지는 순간 죄로는 빠르게 달려갑니다.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더러운 것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죠. 지금 질서가 무너진 것들, 건강이 무너진 것들,
처음에는 그냥 하루아침 일탈이었을 거예요. 그죠? 하루아침에 일탈이에요. 한 번의 실수예요. 그냥 말 한 번 잘못했을 뿐이에요. 그냥 행동에 한 번의 일탈이었을 뿐이에요.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하루쯤이 하면서 그것을 그냥 깨트렸을 뿐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담하죠. 우리 젊은 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쭉 열심히 살아와도 그냥 그대로 살아왔으면 됐을 걸 젊은 날 꼭 밤을 지새워서 놉니다. 저도 10대 때 잠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 뭐냐 그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럴 때 되면 막 밤새서 놀잖아요. 근데 그때는 끄떡 없더라고요. 뭐 젊으니까 호르몬도 펑펑 나와주고 멜라토닌 펑펑 나와주고 시간이 지나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밤을 지새워 놀기도 하고 그 밤이 주는 새벽이 주는 감성이 있거든. 감성. 그런 감성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불면의 날이 되잖아요. 체력 불면의 날. 습관이 다 깨져버려요. 생체 리듬이 깨져버려요. 있을 때 그게 소중한 줄 몰라요. 근데 나중에 불면이 와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옥이에요, 지옥.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내가 원래 주어졌던 소중한 것들이 상실됐을 때야 그 가치를 드러내는 건데 잠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지금 잇몸이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잇몸병이 아니라 잇몸 전체가 지금 아파요. 잇몸이 허물어지고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잇몸이 소중한지 아세요? 얼마나 소중한지? 진짜 너무너무 소중해요. 뭐 맛있는 거 하나를 먹는 게 어려워요. 그냥 스물스물 넘어가는 거 하나 먹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잇몸에 닿으면 그냥 타들어가는 아픔이에요. 저자가 지금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지만 내가 참 이 연약함이 있구나. 부족함이 있구나. 지금 이거 회복하려고 지금 정말 노력하거든요. 잘 안 돼요. 있을 때 지키는 건 쉬워요. 있을 때 지키는 건 이 정도면 되는데요. 잃은 다음에 회복하려면요. 그거의 수십 배, 수백 배를 노력해야 돼요. 근데 무서운 건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라는. 여러분 기도를 지키시기 주의를 추구합니다. 예배를 지키시기 주의를 추구합니다. 사명을 지켜내실 주의를 추구합니다. 잃어버리고 나면 돌아온 탕자는 수년이 지난 다음에야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해낼 수 있는 과업일까?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도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는 여러분 정도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돌아봤을 때 어때요? 지금 여러분 삶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갔다 돌아온다? 쉽지 않죠. 잠깐 쉬겠다? 쉽지 않죠. 다윗이 평생 동안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나니까 곧바로 돌아오던가요? 우리야 한 명을 죽여야 돌아오죠. 자기의 자녀 바세바 동침에서 임신한 아녀가 죽고 나서야 돌아오죠. 나단 선지자에게 큰 경책을 받고 나서야 그 다음에서야 돌아옵니다. 다윗은 그나마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혼전 해했기에 이 정도면 빠른 거예요. 우리 하나 죽이고 돌아왔는데요. 이 정도면 다행인 거예요. 나단 선지자한테 정말 경책을 당했는데 이 정도로 돌아온 거면 정말 빠르게 돌아온 것이고 손실이 적은 것이고 희생이 적은 거예요. 대부분은 한 우리야, 내 인생의 우리야 한 100명쯤 죽여서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들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다음에서야 돌아올 수 있을까 말까. 다윗 정도 돼야 한 명 우리야라고 하는 충성된 자를 다시는 볼 수 없게끔 잃어버리고 나서야 돌아와요. 지금 여러분 삶에 소중한 것들 있죠? 다시는 볼 수 없을 정도 잃어버리고 나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돼요. 인간은 거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나 자신 믿지 못하죠? 기도를 잃어버린 존재는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사랑조차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하나님 안에 속한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나마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지만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들은 더더욱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 사람을 신뢰한다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마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미 이르게 됩니다. 사실 그게 가장 큰 슬픔이죠. 그 다음부터 뭐예요? 막 살게 돼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정신줄 놨다 혹은 막 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막 산다라는 건 뭐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개토도록 반복하는 삶이죠. 우리가 그 사람 보면 왜 저래? 막 한심해 보이거나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그 사람이 왜 그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느냐? 사실 자신이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소중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별로 지키고 싶지가 않아요. 자신을 지키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나 자신을 지켜야 할 만큼 소중한 삶이, 소중한 행위가, 소중한 가치를 지켜야 될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을 다 내가 내버렸어. 내가 더 이상 내가 소중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술, 담배, 마약, 여자, 쾌락, 그 모든 것들이 손쉬워져요. 왜? 더 이상 내가 소중하다는 감각이 사라져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깡패가 자기 얼굴을 딱 칼을 긋죠. 그리고 그 칼을 딱 디밀어요. 공포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나도 소중하지 않은데 니 깎게 소중하겠어 이거거든요. 그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죽일 거 왜? 자기 자신도 해야 하는 사람은 남도 해야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남을 해요. 결국 남을 해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몰라요. 반드시 남을 죽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남을 죽여 있어요. 무서운 감각이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소중하지 않다라는 감각이에요. 나를 지킬 것, 내 삶에 지킬 것이 없다라는 거. 시작은 뭔지 알아요?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고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가 무너지고 내게 맡겨진 그 소중한 일들이 다 무너질 때 더 이상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사람은 영혼은 내 자신이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는 왜 살지? 못하러 살지? 말로 표현은 이렇게 하지 않지만 영혼 자체가 갖는 감각은 이렇게 살아 뭐하나.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해서 그나마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이 정도의 삶으로 가게 돼요. 진짜 삶의 참된 의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그 사명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와 그 역사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쪽팔리지 않지? 어떻게 하면 자존심 지키지? 이 정도의 싸움으로 치환돼요. 그래서 세상의 노예로 살고 세상에서 시키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황혼이 왔을 때 내가 뭐 했지? 내가 겨우 이 돈 벌려고 내가 겨우 세상에서 이 톱니바퀴처럼 살려고 내 4, 50년을 보낸 것인가? 뒤돌아봤을 때 아차 하는 거죠. 아차. 최초의 감각이에요. 최초에 잃어버리고 최초에 무너진 건 하나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의 자리가 무너지고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사실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지만 내가 살기 위함인 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저지른 흔한 실수예요. 난 오늘 여러분의 안목이 뜨이길 주로 축원합니다. 안목이 정욕이 아니라 눈이 열리는 거죠. 10년 후가 보이길 축복합니다. 20년 후도 보이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의 죽음 뒤가 보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반드시 죽어요. 주님 앞에 반드시 서요. 멀지가 않아요. 그날을 위하여서 오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자리들이 축복된 거고요. 이 음성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얻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지켜보세요.
남이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빨리 달려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 앞에 어슬렁어슬렁 되는 순간 어느 순간 눈 뜨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라도 기억하세요. 아마 우리는 인생에 한 번쯤은 반드시 다윗처럼 넘어짐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제라도 돌아갑니다. 이제라도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손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고 포기한 적 없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에요. 주의 종이 아마 여러분에게 내민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일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그 손길,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한 그 기도들이 여러분을 붙들어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줄 거예요. 그때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다윗과 같이 우리야 하나 잃었지만 하나만이라도 잃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주로 축원합니다. 소중한 거 하나만 있는 게 빠르다라는 거, 대단한 회복이라는 거. 사실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탕자는 다 잃고 나서야 돌아왔어요. 다 잃고. 돈, 명예, 사람, 소중한 것들 다 잃고 나서야 돌아왔어요. 건강까지 잃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돌아오지 마시고요. 막 죽을 병 걸려서 돌아오지 마시고요. 지금 이 음성을 들으면 몸에 아무런 느낌 없었는데 근데도 돌아오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영혼력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음성이 들리시기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리는 것이 복임을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이 내 인생을 장악했을 때에 미련함이 내 인생의 주가 되었을 때에 다 잃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 일상이 하나님 앞에 지켰던 기도의 자리가 주님 앞에 행했던 사명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생명의 자리였음을 얼마나 나를 살렸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은지요. 하나님 지금 알게 해주셔서 지금 눈이 열려서 10년 후가 보이고 20년 후가 보이며 영원히 보이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소중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증언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 하루 새 사람 되어서 거듭난 주님의 믿음의 사람 되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골리앗이라는 대적보다 더 무서운 바세바라고는 평안함의 바세바라고는 이 유혹에 꼭 승리하길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합시다. 주님 앞에서 긴장하며 경계하며 살아갑시다. 화이팅!